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운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주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오늘은 5절에서 5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하녹에게서 난 하녹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에스론에게서 난 에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그의 아들은 엘리야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베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되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그의 250명을 삼켜 지식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음모에게서 난 음모의 종족과 야만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무엘에게서 난 사무엘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 예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수리에게서 난 수리 종족과 엘리에게서 난 엘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장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각 자손의 종족들이니 예수된 자가 4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로와 오난이라. 이 에로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 예수된 자가 7,500명을 이르러라. 이스라엘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아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스라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시므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에게서 난 셀 종족과 벨론에게서 난 벨론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사사와 에프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라 자손은 이러하니 예수에게서 난 예수의 종족과 헬레에게서 난 헬레 종족과 아스리엘에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라와 디르사니. 브라스의 종족과 예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셀라 자손은 이러하니
이스라엘에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에란 자손의 종족들을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엘에서 난 아스엘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이들은 바락과 마하니라. 아론에게서 아론 종족과 아론에게서 나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다른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한 종족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자손의 종족들을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라엘에서 난 이스라엘 종족과 우리아에게서 난 우리아 종족이며 우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아셀의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셀에게서 난 아셀 종족과 우리에게서 난 우리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나팔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5월의 첫날입니다. 5월을 또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가정의 달이라고 정하는데,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귀한 사랑이 가득한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민수기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성격을 보면 단순히 각 지파들마다 숫자가 몇 명인가를 보여주는 정보를 알려주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 40년 동안의 결산의 성격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 함께 읽은 12지파의 숫자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각 지파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결산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언젠가는 생애를 마감할 때가 올 겁니다. 언젠가 우리 생애를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게 되죠. 나는 내 인생을, 내 이 땅에서의 삶, 70, 80, 90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의 이력서에, 나의 결산서에 뭐라고 기록이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데, 그때 그 이력서에 뭐라고 쓰게 될 건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들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삶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고, 그 행한 일대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지 심판의 부활로 나오든지 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각 지파의 특징들, 특성들을 몇
지파를 이렇게 함께 보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그런 이력서들을 잠깐 몇 지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지파는 루벤 지파입니다.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루벤 지파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아멘. 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다. 루벤은 이스라엘의 장자죠.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순서를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지파죠. 제일 첫 지파로 등장합니다. 그 숫자는 43,73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앞서고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지파라고 할 수 있죠. 장자 지파니까요. 장자 지파. 모든 데서부터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지파. 다른 지파보다 훨씬 앞설 수 있고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루벤 지파에 대한 말씀, 43,73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이 루벤 지파를 이야기를 하면서 40년의 결산을 이렇게 결산을 하셨어요. 9절과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노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무리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아멘. 루벤 지파에 대한 기록을 쭉 하면서 루벤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하게 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반역한 그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지죠. 땅이 입을 열어서 거기에 가족들이 다 빠지게 되고 거기에 가담했던 250명의 지휘관들이 그 향로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다 삼켜버리게 되며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 불평을 하다가 연병이 도게 됩니다. 무려 14,7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루벤 지파의 이 다단과 아비람이 이 일에 가담해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일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일에 연루가 되었다. 사실 루벤 지파가 40년 동안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많은 사건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루벤 지파의 경우에는 이 반역 사건만을 기억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다. 나는 내 40년, 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삶 중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건이 있다면 나는 어떤 사건일까? 내 생애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 인생은 한마디로 한 줄로 하나님께서 쓰실 때 하나님은 내 생애에서 어떤 것을 기록해 주실까? 루벤의 지파를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장자 지파인데 하나님은 반역 사건을 기억하고 계셨다. 실제로 루벤의 경우를 보게 되면 루벤은 그의 서모인 빌하와 음행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반역을 한 일이 있죠. 아버지. 그러니까 루벤 지파의 특징은 반역인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를 반역하고 여호와께 반역하고 지도자에게 반역한 지파. 아무리 장자 지파지만은
이렇게 반역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루벤은 리더의 자리에 있지 못하죠.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 명분은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루벤 지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지파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1차 인구조사 때는 59,300명이었어요. 59,300명인데 이 숫자는요, 1차 인구조사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세 번째로 큰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40년 전 1차 인구조사 때는 전체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지파로 시작을 했는데 2차 인구조사 때 모습을 보게 되면 2차 인구조사 때는 이렇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아멘. 2차 때는 22,200명, 무려 37,100명이 감소했다. 그래서 2차 인구조사 때는 시므온 지파가 제일 작은 지파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래서 숫자가 아주 작아져서 아주 약해지고 초라해진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신명기 33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명단 중에요, 안타깝게도 시므온은 빠져 있어요. 시므온 지파는 축복의 명단에서도 빠져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유업으로 받지만은 유다 지파의 땅 일부에 빌붙어서 사는 지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는 처음에는 아주 큰 지파였어요. 아주 강력한 지파였는데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초라해지며 다른 지파에 그냥 빌붙어서 살 정도로 끝나버리는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25장의 사건을 보게 되면 바알부올의 사건이 나오죠. 바알부올의 사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와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는 일로 인해서 무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사건이. 누가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와요. 시므리가 고스비라고 하는 이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죽이게 되죠. 그 시므리가 어느 지파 사람인가 하면 시므온 지파의 지휘관이었어요. 우두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바알부올의 사건에 아주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죠. 또 창세기 34장을 보면 시므온 자손의 그 범죄가 기록이 되어 있죠. 세겜 지역에 갔을 때 자기 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이 분해가지고 세겜 종족들 다 할례 받으면 내 동생 주겠다고 그래놓고 할례를 받게 하고 아물기도 전에 들어가서 칼로 더 남자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여자들과 그리고 재물들을 다 노략질 해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이 근심하게 되어지죠. 시므리를 가만히 보면 이 시므온 지파를 가만히 보게 되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실수하고 범죄를 저지른 지파예요. 인간의 그 정욕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육신의 정욕 그리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이 인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막 쏟아 놓음으로 인해서 실수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른 지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파가 점점 약해져 가고 초라해지는 지파가 되지 않았나 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유다 지파를 소개하는데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런 유다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116,500명이었더라. 아멘. 유다 지파의 특징을 보면요. 1차 인구조사 때도 제일 큰 지파였고요. 2차 인구조사 때도 76,500명. 제일 큰 지파예요. 이스라엘 전체 중에 가장 큰 지파죠.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서는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오죠. 유대의 왕이 다윗이 유다 지파로서 다윗의 자손들이 왕으로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가장 큰 지파이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다 지파는 이런 지파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로와 오난이라. 이 에로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아멘. 19절에는 유다의 아들 둘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에로, 하나는 오난. 창세기에는 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엘과 오난, 여기는 에로와 오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에로와 오난은요,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죽었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8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엘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저지르고 죽여요. 그의 동생 오난의 경우는 형이 죽은 다음에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형수에 들어가서 설정은 안 돼 땅에다가 설정을 해요.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들을 보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 죽일 정도였다는 거예요. 또 20절 말씀 보면 유다의 종족들이 나오죠. 셀라는 유다의 원래 본 부인의 아들, 세 번째 아들입니다. 에로와 오난이 죽고 난 다음에 주신 아들이 셀라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베레스와 세라는 사실은 유다가 자부인 다말에게서부터 난 자식들이죠. 자기 본 부인에서부터 난 게 아니라 자부에게서부터, 그러니까 엘의 부인에게서부터 난 자식들. 그러니까 부적절한 관계에서부터 난 자식이죠. 그 자식들이 종족을 거쳐서 이뤘다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유다는요, 허물이 많은 집안이에요. 처음부터 허물이 아주 많고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지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가면 갈수록 그 지파는 점점점 커져가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나오고 메시아가 나올 정도가 되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도 그렇지만은 유다의 경우를 보게 되면 모든 전쟁할 때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날 때 행군을 합니다. 행진을 할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가는 지파가 누구 지파인가 하면 유다 지파예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기다릴지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맨 앞장서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위치에서 지파가 유다 지파. 사사기 보게 되면 사사기 1장에서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가게 될 거냐?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그럴 때 유다 지파는 두말하지 않고 맨 앞장서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앞장서서 나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특징은 순종함으로 늘 앞장서는 지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크게 해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앞장서니까 하나님 그 지파를 강하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큰 지파가 됐어도 역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지파가 되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지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우리에게는 허물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지파를 더 본다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3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이런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인이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삭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아멘. 2차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이에요. 32,500명이면 끝에서 두 번째예요. 맨 끝이 시몬 지파고요. 그 다음이 에브라임 지파. 끝에서부터 두 번째, 아주 작은 지파지. 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서열을 보게 되면요. 서열 보면 루벤이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쭉 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보다 서열이 하나 미치죠. 미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로 들어가게 돼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므낫세가 형이니까 나이 순서로 보게 되면 맨 막내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죠. 순서적으로도 맨 막내고요. 숫자를 보았어도 끝에서부터 두 번째 지파예요. 이제 작은 지파. 서열도 마지막 지파. 그런데 에브라임의 역사를 보면요, 에브라임의 특징은 나중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지파가 돼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리더가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을 보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이 창대한, 미약한 시작, 창대한 끝,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한 에브라임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잖아요. 이 야곱이 축복해 줄 때 오른손을 들어서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을 들어서 므낫세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 주죠. 그 축복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축복한 그대로 에브라임의 역사가 시작되죠. 시작은 미약하게, 처음은 마지막에서 시작을 하지만은 그 할아버지가 빌어준 그 복 그대로 나중에는 점점점 커지고 지도자가 되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데, 우리들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미약하게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심으로 우리의 끝이 점점점 창대해져가는 아름다운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몇 지파를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지파에 해당이 될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지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맞이하는 5월 한 달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 우리 생애를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력서를 들고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 이력서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기록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선한 일들이 기록되어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께 어떤 모습인가 깊이 기억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환자들 위해서 영육으로 연약한 식구들 위해서 중보하는 날인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